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는 게 우연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게 우연이 아니라 그게 전부 다 예언이 되어졌던 것이다. 그것이 성취가 되고 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세상에서는 우연히 그렇게 합니다. 우연히 내가 어떻게 했더니, 우연히 내가 어디에 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필연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필연이라는 것을 모르면 진짜 응답을 놓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떤 필연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연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필연을 이야기를 하셨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여정을 가고 그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보아야 되는 눈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왔을 때 빨리 해결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머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이러면 그 문제가 빨리 쉽게 해결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너 잘못이야. 모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네 잘못이라.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 어느 한 사람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언약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너 잘못이다 그러면 문제는 안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보통 보면은 배운 것과 상관없이 잘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잘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 가거나 현장에 가서도 잘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이래가지고 싸움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싸움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에게 다툼이 일어난다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잘못이라고 듣기 얼마나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인정을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너 잘못이라 그러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 그러면 쉽게 답이 나와지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내 잘못이라면 고치고 바꾸고 돌아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 잘못이라 그러니까 고칠 수도 없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돌아서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은 안 되어지는 것이죠.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났을 때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묻잖아요. 아니 당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당신 잘못이라고 그럽니까? 바보입니까? 우리는 그렇게도 또 되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천치 쪼답니까? 왜 당신이 잘못이 없는데 당신 잘못이라고 그럽니까? 훌륭한 사람은, 진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잘못이다.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의 쓰임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사실은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14대 동안에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는데 돌았으면 전쟁이 어쩌다가 전쟁이 나야지 14대를 거쳐오면서 전쟁이 계속이 되어진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몸서리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다가 전쟁이 한번 나야지 14대를 걸쳐가지고 계속 전쟁이, 좀 쉴만하면 전쟁이, 좀 숨을 돌리려고 하면 전쟁이, 이게 보통의 일입니까? 사실은 몸서리 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때 내 잘못이다라고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왔어요. 블레셋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한 그 잘못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잘못이다. 잘못은 블레셋이 했잖아요. 침략을 해왔으니까, 전쟁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자 전 백성을 모아놓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도 모르게 해왔던 우상을 내려놓고 우상의 장신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 그 사람이 나이도 있고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고 있는데 사무엘이 살았던 삶은 우리가 안 살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가졌던 생각은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이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이것도 너 때문이고 저것도 너 때문이고 항상 그럽니다. 그러면은 진짜 응답은 받기 어렵습니다. 진짜 축복은 받기가 어렵는 거예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한 우리가 잘못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하자. 어떤 결과가 나왔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게 작은 응답입니까? 이게 작은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는가 답을 빨리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눈이 열려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별 가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가만 놔두면 돼요. 가치가 없는 일이니까. 아니 가치가 없는 걸 붙잡고 싸운다면은 그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이게 정말 싸울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거는 싸울 가치가 없는 일인가?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위한 영적인 싸움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 어떤 이익과 손해 앞에는 눈이 빨개가지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하고 안 맞는 거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가치가 없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자리, 인기, 그거 가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면 최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최고 응답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최고를 붙잡은 사람이라면 최고를 누리면 되는데 인기의 자리에 거기에 늘 우리가 관심과 마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은 그냥 두면 지나갑니다. 우리는 진짜를 붙잡아야 되는데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거 누려야 돼요. 지금도 보좌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는 중요한 일이
또 큰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이 세3의 문제가 실수를 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경에 어려우면요, 제일 먼저 찾는 게 낙심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낙심을 찾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보는 눈을 떠야 되는데 낙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낙심이 나도 모르게 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잘하면 좋고 못해도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답을 가져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속지를 마시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전혀 흔들림이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제자들은요, 겁먹고 도망을 갔어요.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3년이나 훈련을 받았는데 다 도망을 갔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 이런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흑암 세상이에요. 흑암 세상이에요. 자, 흑암 세상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모였어요. 그것도 제자인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서로 짰죠. 내가 예수와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고 그에게 입을 맞출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잡아라. 이렇게 인자 짜가지고는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온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랍비여.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랍비여. 그리고는 입을 맞추었어요.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런데요, 기가 찬 현장 아닙니까? 그렇죠. 기가 찬 현장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은 그 사건만 있지 이름은 안 나왔는데 요한복음 18장에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는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기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모의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이 음모의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그렇죠. 막 음모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내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언약을 잡았다면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마지막에는 실패합니다.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이도 끝에 가면 실패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본주의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음모의 세상이라. 내게 이익이 되면은 막 간이라도 빼줄 듯이 하다가 내게 이익이 안 되어지면은 완전 안면몰수하는 이런 음모의 세상.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게 있죠.
세상은 그렇게 해서 잠시 성공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끝은 멸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 세상 속에 들어가 겁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 현장을 언약 붙잡고 기도를 가지고 살려야 되는 사람이다. 멋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의 최고 수준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 그리고 좋은 차에, 그리고 좋은 음식에, 그게 불신자의 로망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의 로망은 그겁니다. 의식주밖에 몰라요. 그러면은요, 짐승하고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짐승하고 같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보입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안 보입니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려고 따라간다면 안 보일 겁니다. 그렇죠? 나도 저래 살아야지. 그러면 안 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저 현장을 살려야 되는 사람이다 할 때 그게 사실은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담대하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 아니,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언약 가졌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밀리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바보처럼 끌려다니면 안 돼요. 떳떳하게, 그리고 멋있게 당당하게. 그렇다고 교만할 이유는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현장을 살리는 정인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야 되죠. 음모의 세상이라.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세상은 흑암 세상이라. 아무런 가치 없는 걸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리 차지하려고, 인기 차지하려고. 그러니 동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동기가요. 저는 요새, 전에는 좀 봤는데 지금은 뉴스 잘 안 보려고 합니다. 뉴스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이야기 나오거든. 참, 아이들이 잘 쓰는 말처럼 치사뽕이라. 수준 낮은 것 있죠. 저는요, 그 사람들 요즘 좀 징그러 보여. 그래서 TV 보면은 막 오락프로 봅니다. 그게 막 보고 하면 웃는 게 속 편하지. 그거 보면요, 자리 차지하려고, 인기 차지하려고, 동기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같이 지가 아니면 안 돼. 흑암 세상, 흑암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근세 잡은 자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어둠에 속한 하늘의 영들이 정사와 근세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소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강명의 천사라,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이것들이 배후에서 역사를 하니까 완전 흑암 세상으로, 음모의 세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멀리하고 동떨어져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현장을 세워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 하나님 자녀라는 멋있는 걸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했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 같으면 욕하고 난리가 났을 건데 네가 이럴 수 있냐 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54절에도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느냐. 베드로가 금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했죠.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트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능히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그 말이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선지자의 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구약부터 악한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면 끝난다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을 죽이면 끝난다고 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걸 붙잡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러면 사람 원망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사람 원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세요.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받을 축복을 놓치지 마라. 내가 받을 축복을 빼앗기지 마라. 그것처럼요 어리석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러다 보면은 내 잘못이구나. 그러면 나를 고치면 돼요. 그렇지요. 나를 바꾸면 돼요. 그리고 복음 없는 껍데기를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복음 운동과 관계가 없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버리면 돼요. 만약에 저 사람이 잘못이라면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이 바꿔줄 거니까.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렇죠? 응답은 없어도 답은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늘 찾는데 그래도 실패한다. 그러면 수용하면 돼요. 그게 복음 가진 자 아닙니까? 그게 복음을 누리는 자 아닙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렇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성공하고 틀림없이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여러분에게 혹시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때도 물으세요. 저 인간이 그리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다. 그때 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세상은 절대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안 돼요.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죠. 수단을 찾든지 인본주의를 쓰든지 잔머리를 쓰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절대로 세상은 복음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요?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복음은 막히지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로마가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이기고 복음화시킨 게 초대교회였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막으려고 했는데도 복음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잡은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자도 없습니다. 이 답부터 여러분과 제가 내셔야 돼요. 그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복음을 막을 자가 없어요. 이 답부터 우리가 내면은 사실은 쉬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을 알지를 못하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 열심도 문제가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안 해서 문제지. 열심히 하는 게 왜 나쁩니까? 좋은 거는 맞지만 복음이 없는 열심은 문제가 됩니다. 복음이 없는 기도는 문제가 됩니다. 복음이 없는 열심은 틀린 걸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기도는 틀린 열심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모르면 열심도 문제가 돼요. 열심도요. 지금 세계교회가 세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주의. 또 하나는 틀린 걸 열심히 합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그리고는 사람 중심, 인본주의 하는 거. 지금 세계교회가 요 세 가지를 해요.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인본주의로.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를 돌아보면요, 요 세 개 합니다. 세 개를 다 하는 교회도 있고, 두 개를 하는 교회도 있고, 최소한 한 개는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전도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해서 이제 영접하고 구원받은 분인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 왔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가 어느 모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것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장례 예배를 교회가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세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위로 예배만 이렇게 두 번 이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를 이제 하게 이제 되어져서 해드렸는데, 솔직히 제가 조금 그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혹시나 그 교회에서 우리가 또 그랬다는 거 할 때에는 또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게 겁나는 건 아니지만은 또 잘못된 걸 퍼뜨리는 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제가 주의가 되어 가지고 조금 많이 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받아서 그 장례 예배를 이렇게 제가 드려지게 됐는데, 그 사람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저 얼굴도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거든.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영접했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어.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했어.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세례도 못 받아서 교리로는 맞는지 모릅니다. 그 교단의 교리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하고 안 맞는 것도 있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간류하고 교회 가서 세례받고 간류받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도 교회를 안 갔어도, 그 사람이 세례를 안 받았어도, 교회 안 가고 구원받은 사람 많잖아요. 성경에 기생나합 교회 안 갔어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어디 성경에 기생나합이 세례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양쪽으로 두 강도가 달렸잖아요. 그 중에 강도 하나가 구원받았거든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 그 강도 예수 믿었다. 성경에 없습니다. 그 강도 교회 나갔다. 성경에 기록 없습니다. 그 강도가 세례받았다. 교회도 안 갔는데 무슨 세례를 받겠어요. 그런데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알지 못하면 열심히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후대들이 노예로 갑니다.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흩어서라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문 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열심히 해야 돼요. 복음 회복하는 거, 복음 누리는 거, 복음 전달하는 거. 그거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다른 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면 돼요. 그때그때 일이 생기면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열심히 할 거는 모르고 열심히 안 하는 걸 열심히 하면은 흑암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걸 약속했어요. 그분은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격을 얻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고 복음이라 그럽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 축복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고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언약의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기도 응답받는 길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 두는 것, 우리의 수준도 하나님께 두는 것, 우리의 표준과 우리의 목표도 하나님께 두는 것. 이러면 됩니다. 하나님께 두면 됩니다. 이거 안 되면 고생하거든요. 하나님께 두면은 쉬운데, 하나님께 두면은 편한데, 이거 안 되면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거는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할 거는 내 기준과 표준과 수준을 하나님께 두면 돼요. 모든 걸 하나님께 둔 사람,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하나님께 둔 사람의 기도는 자신도 살리고 가정과 가문도 살리고 세계도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을, 여러분의 수준을, 여러분의 표준 목표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나도 살리고 가정과 가문도 살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언약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언약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적인으로서는 응답의 예배가 되게 오늘도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